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하는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손수 발 씻을 물을 준비하시고 4,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자기 발은 씻을 수 없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는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갑자기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1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혀 있는 이대로 제자들 중에 모두가 다 깨끗하지는 않고 너희들이 씻어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단번의 믿음이 우리의 온 평생의 삶을 깨끗하게 지속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언제라도 넘어지며 온갖 의심과 낙심 그리고 욕망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고 질투 난 적이 없고 불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을 뿐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를 갈망하고 죄를 향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발을 씻어내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씻어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되는 회심과는 다릅니다. 회심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회개는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손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스승된 자로서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된 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것을 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준비를 손수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가서 물 좀 떠와라. 도마는 가서 수건 좀 갖고 와라. 왜요? 내가 너희들 발 좀 씻어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본인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과 수건을 준비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 아래에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비로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안식일을 보낸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안식을 보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식은 단순히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그저 시간을 보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누려야 그 이후에 6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할 수는 없어도 사랑의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창조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봉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기심의 본을 사람의 눈에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신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대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느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단체에서는 청소년 여름 겨울 캠프를 꽤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작게는 한 700~800명, 많게는 한 1500명, 2000명씩 모아서 이런 캠프를 진행하는데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됐죠. 그러면 모두 다 자기 아이들을 맨 앞자리로 보내고 싶어서 진행 요원들의 이 안내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밥을 먹이고 순서대로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해도 애들을 굶겨가지고 간식을 따로 사서 먹여가면서 행사장 집회장 앞에다가 애들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 그분들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 밥은 먹이셔야 된다고. 밥을 식수 인원에 맞춰서 다 준비해 놓고 빵보다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테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셨어요. 막 따지셨어요. 애들이 은혜 받는 게 우선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저한테 막 훈계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저기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장신대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애들 먹여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집회장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고 아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의 직분과 신분이 뭐가 중요할까? 참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하루였습니다. 그분이 우습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우스워 보였어요. 사장님인 것과 직원인 것, 목사인 것과 목사가 아닌 것, 장로인 것과 장로가 아닌 것,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지금 온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특히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 내가 툴툴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심한 말을 해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내가 더한 일을 해도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것은 괜찮은 거야 라고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원수갚음입니다. 원수를 갚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남이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내가 남에게 대하거나 내가 받은 나쁜 감정과 상황을 이자를 보태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괴롭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원수갚음의 한 형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농부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먹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인생의 열매들을 먹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을 팔아넘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며 함께 밥을 드시며 그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밥 절대 같이 먹고 싶지 않을걸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계시되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팔아넘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는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욕망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아무런 편견 없이 끝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실패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새로운 원수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요. 설교 때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사랑은 해야지요. 사랑은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주 기가 막힌
기가 막힌 핑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앞에서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다 거짓말이고 다 핑계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도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입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이 모욕을 당했는데 왜 사랑해야 되죠? 제가 불편한데,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 나이에 저런 사람을 제가 왜 사랑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잘 돌려서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인내하며 감싸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면 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 열방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나타날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열방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완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뼈마디가 회복되게 하시고 장기의 모든 부위들이 그 기능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몸 안에서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오늘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걸을 수 없는 자들이 걷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하게 하시며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평안의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